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과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논쟁적인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이제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어디에선가 공부를 해본 분들은 이제 논쟁적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한 번도 공부를 안 해본 분들은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어쩌면 그럴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성경 어떤 본문을 해석하다가 이런 관점도 있고 이런 관점도 있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느낌이 멍해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내가 또 잘못했구나. 이제 아내가 몇 번 나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목사님은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딱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는 이거 그런데 나는 그 중에서 이게 더 옳은 것 같다. 이게 어떤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모든 교회가 다 공감하고 동의하는 게 아닌 경우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그런 어떤 다양한 논점이 있는 그런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는 몇 가지 논점을 소개하고 그 중에 그래도 나는 목회자로서 내가 보는 관점에서 이게 가장 성경적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고 오히려 헷갈리고 혼돈스러우니까 그냥 몇 가지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 생각하니까 하나만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그 앞에서는 알았다 그러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와서 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또 거기 가면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는데 제 성향이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오늘 본문도 이 천년왕국에 대한 어렸을 때 많이 봤던
만화 영화 은하철도 999 거기 보면 천년 여왕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이 스토리에서 패러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있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있고 천국이 있고 이 세상과 천국의 실제에 대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를 우리가 구원이 없는 이단, 약간 조금 컬러가 달라 이 정도가 아니라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까닭은 그들은 내일의 이 천국의 개념이 이 땅에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지상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왕국회관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모임의 처소를 가리켜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그래서 그분들이 나눠주는 문서나 이런 걸 보면은 지금은 거의 뭐 이렇게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하면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지만 50년대 60년대 가면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하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초원에 이렇게 아주 이렇게 동물하고 있는 그런 풍경, 그림들, 그런 사파들을 아직도 사용을 하죠. 문서들에 그런 그림이 표지에 들어가 있는 문서들을 나눠주거나 뭐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뭐 대부분의 모든 건강한 교회들은 이 땅에 있고 이 땅 너머에 분명한 영원한 천국이, 내가 죽든지 그분이 오시든지 개인적인 종말 또는 우주적인 종말, 어떤 종말이든지 종말 이후에 둘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종말보다 우주적인 종말을 먼저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은 우주적인 종말보다 먼저 개인적인 종말, 죽음을 경험하게 될 거고, 어쨌든 그 종말 이후에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제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 뭐 이런 표현들로 바꾸어서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천년왕국은 이 세상, 이 땅의 이 세상과 영원한 천국 사이에 천년 동안의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을 그냥 자연스럽게 문자적 흐름으로 그냥 읽으면 이 땅 가운데에서 천년이란 기간 동안 여기서 묘사하는 이미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용이, 옛뱀, 사단, 마귀, 그가 천년 동안 결박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무저갱에 던져져서 천년 동안 결박된 상태에 있는 거고, 성도들은 4절 말씀에 언급되어진 사람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또는 말씀을 지키다가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그리고 두 번째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고 표현, 사단이 영원한 무저갱에 갇혀 있고 성도들 예수의 증거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목배임을 당했던 순교자들의 영혼들,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그 표를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 요한계시록의 이미지로 표현을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천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그런 어떤 장소, 그런 시간, 그런 기간, 그래서 천년 왕국,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고 부르는 거죠. 천국 왕국이라는 표현이 있는 게 아니라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천국 사이에 이게 존재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천년의 끝에 잠깐 이 사단이 노연하게 되는, 그리고 이 끝에 이제 엄청난 핍박의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의 힌트가 잠깐 3절 끝에 보니까 그 후에는 천년 동안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다가 그 후에 잠깐 놓이는 그런 어떤 현상,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리켜서 이제 사실은 이게 본문을 그냥
자연스럽게 읽으면 천국 이 땅과 천국 사이에 1000년 동안의 어떤 특별한 시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적으로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 계시록의 이 본문 자체로만 놓고 보면 분명히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 천국 전에, 영원한 천국 전에 앞에 전 1000년 동안 어떤 이런 통치하는 기간이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이거 이제 그런 해석이 하나 있고, 그런데 이런 해석과 관련해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이단시 되어지는 건 뭐냐면, 여기에 이제 불필요한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버랩되면서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하늘에서, 공중에서 이렇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이런 개념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1000년 동안의 특별한 통치의 기간이 있다라고 문자적으로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성경 안에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이 부분이 있는 건 맞는데, 그리고 뒤에 이제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21장에 나오니까 분명히 이 이야기가 맞기는 맞는데,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놓고 보면, 성경 전체의 요한계시록 20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경을 놓고 보면 이 시즌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생겨요. 요한계시록 안에서만도 20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되지만, 요한계시록 앞에서만도 나오는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오고 막 이런 앞에의 개념들을 놓고 보면 이게 또 사실은 해석에 난점들이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한번 구원받았는데 마지막에 와서 그러면 그 시점에 다시 1000년이 지나고 이게 사단이 풀려가지고 미혹을 하면, 이미 구원받고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통치를 했던 사람들도 마지막 미혹 속에서 미혹돼서 영원한 천국은 들어가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인가?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 부분의 문제가 돼요. 가장 큰 문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1000년을 요한계시록 전체는 1000년이라는 시간, 1000이라는 숫자를 대부분 요한계시록 전체는 상징으로 가득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자꾸 이제 상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근데 사실은 문자로 해석해서 막 주장하는 분들도 선택적으로 문자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문자로 해석할 수도 없고 모든 걸 다 상징으로 해석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한계가. 예를 들어서 이 본문 안에도만 보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뒤에 보면 영원한 불못에 지옥에 짐승이 들어간다고 말하는데, 이 짐승을 문자로 해석하면 말 그대로 짐승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려고 짐승에게 누가 경배하겠어요? 경배하라고 이러 돈 줘도 안 할 건데,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찬양을 하고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짐승이 문자로서의 짐승이 아니라 상징인 거죠. 그냥 자체 이 짐승이 뭐냐라고 하면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본문 안에서 이거는 상징으로 그냥 당연히 짐승은 상징이야, 그런 마귀를 가리키는 거고, 특별히 마귀 가운데서 사단의 어떤 이 정치적인 그런 강한 권세, 당시 로마의 권세, 이런 걸 가리킨 거라고 상징으로 당연히 해석하고, 1000년은 근데 이거는 상징으로 하면 안 돼, 이거는 반드시 문자로 해석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건 뭐예요? 이걸 문자로 해석하면 1000년왕국에는 다 왕만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왕만 있는 세계, 참 살기 힘들어요. 누구는 신하가 있어야 되잖아요. 밥하는 사람도 있고 물 떠오는 사람도 있고 집 짓는 사람도 있고 청소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세상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기업을 하는데 다 사장이야. 그럼 그 회사는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는 이야기는 이게 상징이지, 왕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지, 모두가 다 왕에 대해서 다 이렇게 왕관 하나씩 쓰고 뒷짐지고 이래가지고 밥 차려와라 그러는데 아무도 안 차려오고 차려오는 사람 아무도 없고 모두가 왕인 세상은 아무도 왕이 아닌 거죠.
자기 뭐 알아서 해야 되니까 너도 왕 나도 왕 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육군본부 가면 별 달고도 마포 이렇게 청소하고 있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잖아요. 다 그냥 같이 그런 사람들끼리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거는 막 문자로 해석해야 되고 어떤 거는 막 상징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걸 그렇지 말고 둘 다를 열어놓고 어떤 게 더 자연스러운가를 그때그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사고를 넓혀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천년이라는 기간을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모든 것이 충만한, 모든 것이 다 찬 14만 4천도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에서 신구약 백성들 모든 성들이 다 찬 그런 어떤 이 1000이라는 숫자가 모든 것이 풀로 꽉 찬 그런 어떤 기간을 의미하는. 그런데 오늘 아침에 큐티 하신 분 보면은 하나님에겐 1000년이 뭐라고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루 1000년이 하루라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오늘 아침 베드로전서 본문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기간을 이것을 문자적인 1000년으로 보기보다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교회 시대 전체, 신약 시대 전체로 보는 게 신구약 성경 전체의 흐름과는 가장 맞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돼요. 용이 마치 무적행에 갇히는 것처럼 결정적인 사단의 권세가 깨트려져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정수리를 깨트리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옛뱀, 그 창세기 3장 하는 그 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정수리를 밟을 것이라고, 깨트릴 거라고, 죽일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없애버릴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수리를 깨트릴 거라고,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거라고. 그리고 뱀은 너의 발뒤꿈치를, 잠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그 머리가 이겨지는 그런 모습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사단의 권세가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가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왕권을 선포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과 처음 시험 받는 장면 중에서 세 번째 당한 시험이 뭐였냐면 온 천하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사단이 이야기해요. 너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세계를 내가 다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유혹이에요. 이건 시험이에요. 사단의 이 말이 거짓말이었다면 유혹이 되지 않아요. 유혹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돈이 있으면서 나한테 형이라고 한번 부르면 내가 이 돈 주겠다고 하면, 돈이 앞에 있으면 보이면 그게 유혹이 될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없는 건 내가 알아. 근데 와가지고 거짓말로 나한테 형이라고 부르면 내가 돈 준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유혹이 되겠어요? 어이가 없고 가살없고 헛소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세계의 통치권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그 창조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사람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 같은 존재인 아담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다 위임했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을 닮았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고, 하나님을 닮았기에 하나님의 인격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에게 온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래서 수많은 동물들이 나오는데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지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리고 그 수많은 동물들 가운데 어디에도 인간의 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이 세상 어떤 짐승, 어떤 동물도 인간의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없다라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그 사람에게 창조의 능력을 줘서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고요. 그런데 그 권세를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팔아먹은 거죠. 사단에게 고의 갖다 넘겨준 거예요. 어떻게? 사단의 말을 듣기 시작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하면. 내 주머니에 카드 들고 있어요. 카드 들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맘대로는 한 번도 쓸 줄 몰라. 항상 물어보고 허락받고 써야 돼. 그러면 그게 내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에게 그런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자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 결국 사단의 종이 되는, 사단의 종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우리는 종된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당신 우리가 자유해야 된다고 그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요한복음 8장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 살인자. 너희 아버지는 바로 마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너희들은 지금 죄의 종이요 사단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인간이 사단에게 내어주고 사단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통치권을 가진 인간을 사단이 다스리니까 이 세상의 통치권은 사단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잃어버린 권세를 되찾아오신 거예요. 잊어버린 권세를.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처음에 그랬어요. 현 시대의 사단의 가장 강력한 교회를 허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시록을 어려운 책, 비밀스러운 책, 그래서 계시록을 덮게 만든다고. 계시록을 덮는 걸로 오는 가장 큰 피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뜨거운 가슴이 성도들에게 다 사라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마움과 감격과 감사는 있는데, 그것은 복음 안에서 맛보는데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건 감사한데 세상을 살아갈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건 감사한데 죄를 정복하고 살아갈 힘은 없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는 감사한데 나같이 상처받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나같이 병든 사람을 위해서 고난받아 주신 건 다 이해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데, 그 죄를 이기고 그 죽음을 이기고 그 질병을 이기고 그 가난을 이기며 정복하고 살아가는 부활하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는 가슴에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가장 많이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문 바깥에서 두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백마 타고 오시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호령하며 이끌고 오시는 그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신다 할 때 그 두드림은 구걸하면서 한 푼 달라고, 제발 나 좀 영접해 달라고, 제발 나 좀 영접해서 너 좀 구원받으라고, 애걸복걸하고 하면서 발이 손이 되도록, 손이 발이 되도록 그렇게 빌고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문을 열면 사는 거고 문을 알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 앞에서 심판주 되신 동시에 구원자이신 그분께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게 계시록에 우리 부여지는 그림이에요. 지난주에 19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만왕의 왕, 재림주가 오신 그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신 승리를 그리스도의 교회가 복음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은 두 증인,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복음을 들고 죽기까지 순교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13장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그려주는 거고,
끊임없이 그런 교회의 이미지를 성경이 계시록에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천년왕국은 이 땅과 천국 사이의 어떤 중간 상태의 어떤 기간, 혹 그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굳이 그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기간이 어떤 의미에서 사실은 천국으로 가면 되니까, 천국 가기 전에 약간 대합실에 잠깐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안방 들어가기 전에 현관에 있는 것처럼, 뭐 어쩌면 그런 정도일 수 있어요. 그걸 그대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조금 더 넓게 성경 전체를 보면 그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신약 교회 속에 역사하시는,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을 통치하기 원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통치권을 끊임없이 드러내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왕노릇하며 산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세로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권세로 어둠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 세상의 가치를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삶, 그것을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사셨나요? 오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대상들을 여기 가르쳐 주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증언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세상 앞에, 생명의 위기 앞에서도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않는 사람들, 짐승과 우상 앞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것, 이마와 표에 손을 받지 않는 이 13장에 등장하는 666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핵심이 뭐였어요? 매매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매매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생활의 불편함이 찾아온다는 이야기고, 경제적인 이익이 차단된다는 이야기예요. 때로는 내가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내가 신앙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내가 피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러지 나는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속에서 여러분들이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빌리면 천년이 끝나는 그날, 수많은 이 세상의 어두움이 잠깐 풀려난 그 마귀가 대적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한순간 하나님이 멸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찾아와요.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에 등장하는 이 천년의 통치의 기간에 대한 것은 여전히 학설이 다양해요. 이건 그 현대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신학자들이 수없이, 세계적인 석학들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의 토론 중에 있는, 성경의 수많은 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전히 토론 중에 있는 이야기야. 그래서 다 해석을 할 수 없어요. 그저 내가 보기엔 이게 조금 더 맞는 것 같다는 정도로만 이해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오늘 보면 11절에서 15절은 모르면 안 돼요. 천년 왕국 천년에다가 다 몰라도 돼요. 어쩌면 복잡하고 헷갈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조금 옆으로, 내가 전문적으로 신학을 하고 연구할 거 아닌 이상은 좀 옆으로 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20장의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모르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초보를 떼지 못한 사람이에요.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는 사람처럼 신앙의 초보를 떼지 못한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 그리스도인의 초보, 그리스도인의 기초적인 도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심판에 대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분명하게 머릿속에 각인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11절,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래서 이걸 백보자 심판, 한자로 크고 흰 보자가 있고 그 위에 앉으신 분이 있어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날아갔어요. 그리고 12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그 흰 크고 흰 보좌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책들이 펼쳐져 있어요. 책들이 그리고 또 다른 책이 있어요. 책들은 복수고 책들이 펼쳐져 있고 그 옆에 또 다른 책이 단수예요. 펴져 있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 곧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책들, 그 책들은 어떤 책들이었느냐? 12절 끝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보세요. 크고 긴 보좌가 있고 거기에 앉으신 분이 계시고 하늘과 땅 이 세상은 다 날아갔고 죽은 자들이 거기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세상에 권세 있던 자나 무명한 자나 상관없이 다 그 앞에 서서 심판을, 그 보좌 앞에 서 있어요. 보좌 앞에 서 있어요. 그들이 심판받기 위해서 펼쳐진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들의 내용은 뭐냐면 12절 끝에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지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기록책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신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펼쳐져 있고 그 책들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 계시록 전체에서 바다는 사단이 역사하는 곳, 어둠이 역사하는 곳, 죽음이 역사하는 곳으로 주로 이미지화된다 그랬어요. 산은 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그래서 신의 산, 시온산 이런 산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장소, 천국의 이미지로 주로 언급이 되고, 바다는 죄악과 어두움의 이미지로 주로 언급이 돼요. 그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여기 13절에 죽은 자들을 내준다라는 표현이, 그런데 죽은 자들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어떤 거는 바다에서, 어떤 거는 사망에서, 음부에서 이 죽은 자들이 내줘요. 근데 이 바다와 사망과 음부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지 잘 몰라요. 정확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구분을 해줄 수 있지만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죽은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중요한 것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절과 13절은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12절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심판대 앞에 서 있어요. 13절에 그 죽은 자들이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냐면 어떤 사람은 바다에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사망과 음부 가운데에서 나온 그런 어떤 사람들, 결국 죽은 사람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서진 거예요. 각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무엇대로 자기의 행위대로 거기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따라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리고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15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부분을 머릿속에 다시 정리를 하면,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들, 불못, 영원한 지옥 가운데 던져지는 사람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그 사람들이 그냥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니까 바로 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그 사이에 있는 게 뭐냐면 심판인 거예요. 심판인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심판에 대해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모든 기록들이 낱낱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모든 기록들이. 그리고 그 행위대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내가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기죄로 경찰이 와서 그 사람을 잡아가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 살인한 적 없는데 왜 잡아가냐고. 나 도둑질한 적 없다고 왜 잡아가냐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뭐라 그러냐면 당신 사기쳤기 때문에 그 죄목으로 잡아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죄를 다투는 심판대에서는 죄를 얼마나 안 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데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의 목록만이 중요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목록이 걸리는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바로 벌을 받는 게 심판대예요. 심판대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기록이 자기의 행위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인생이 내 기록대로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 이번에 선거를 하는데 여기에 그 도의원인가 출마했던 분 떨어지긴 했던데 그 이름과 자기 이름 가지고 이렇게 패러디를 해서 이렇게 현수막을 이렇게 붙여놓은 분들 중에 대부분 많이 외우기 쉬우라고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하여튼 이름을 잘 지었는데 황희순이라는 분. 그래서 이제 순자는 조그맣게 해놓고 황희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세종대왕 때 황희정승과 같이 자신이 의원이 되면 그런 역할을 하겠다, 뭐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어떤 분은 안성맞춤 뭐 이렇게 해서 해놓고 3등으로 시인이 되긴 하셨던데 누가 아는 사람 있으면 내가 축하드린다고. 예, 여튼 근데 여러분. 우리는 황희정승을 굉장히 정승 중에 최고로 여기죠. 근데 사실은 그분의 사생활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조선왕조실록에 명확한 기록으로 나와 있는 걸로 그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집에 뇌물을 바치기 위해서 늘어선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요. 실록에 명확히 기록된 것에 자기 친구의 아내를 자기 집에 숨겨놓고 음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꽤 긴 기간 동안. 역사의 기록을 드러내놓고 보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계기를 겪으면서 이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고 그러면서 그런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세종대왕이 그의 그 과거의 수많은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을 들어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실록에 세종이 가장 많이 이 편전 회의를 하면 가장 많이 한 말이 뭐냐면 황희의 말대로 하여라 뭐 이런 표현. 황희가 이야기한 대로 해라. 이걸 실록에 세종대왕이 제일 많이 한 말이라 그래요. 누가 찾아봤는지 하여튼 역사학자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막 토론을 하고 싸우면 이것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수많은 이상적인 담론들이 있고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지를 정확하게 집어내는 능력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막 이렇게 논쟁을 벌이면 그거를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탁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종은 황희가 제안한 대로 황희의 말대로 해라. 그대로 실천을 하니까 그래서 거의 20년 가까이 재상을 하고 그러면서 그 세종대왕 때에 그 많은 부흥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하죠. 그러나 그런 어떤 장점도 있는 반면에 뒷면에 보면 수많은 어둠이 있는 거예요. 어둠. 우리가 아는 역사의 수많은 유인도 마찬가지예요. 오래전에 연세대학교에서 지금 은퇴하신 성경공예에 계신 민병계 교수님에게 주기철 목사님 자녀들과 기념사업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 갖다 주고 한국의 최고의 교회사학자니까 기념사업회 이름으로 주기철 목사님 전기를 써달라고.
근데 쭉 검토를 해가지고 원고를 쓴 거예요. 근데 이분이 평양 상정교회 가기 전에 창원 문창교회에 있으면서 스캔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사실 그 사건 때문에 쫓겨나다시피 사실은 평양으로 간 거예요. 그 사건을 민경미 교수님은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기념사업회는 이런 정도 이야기 좀 빼달라고. 기념사업회에서 다 돈 주는 거잖아요. 그 집필이 다 돈 주고 자료 다 갖다 주고, 그리고 이름도 교수님, 나는 내 이름으로 나가는 역사의 기록을 누구보다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지만 그분에 대한 역사의 기록을 자기적으로 부정적인 기록이라고 삭제하고 나는 쓸 수 없다고. 그래서 그 썰어서 책이 그냥 폐기 처분되고 나중에 다른 사람을 시켜서 다른 분 이름으로 그 전기가 나와요. 기념사업에서. 그 책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만 알아요. 소시에서 목회자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누구나 어떤 사람도 멀리서 보면 다 성인군자 같지만 청소년들 중에 묻잖아요. 아, 그러면 세종대왕 같은 사람도 천국 못 가나요?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천국 못 가나요? 뒤집어 놓고 보면 다 허물이 있고 어둠이 있고 죄악에 있는 거예요. 그 어둠이 단 하나라도 펼쳐지면 내 인생의 행위대로 내가 이 땅을 살며 살았던 모든 인생의 기록이 펼쳐지는데 한 사람 됨이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는지,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 사람의 실체예요. 자기만 아는, 하나님이 아는.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속일 수 없는 내 본질, 내 실체,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그 순간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게 내 수준이에요. 그게 내 수준이에요. 그게 내 도덕성의 수준이고 내 인격성의 수준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걸 하나님은 정확히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 기록책이 쫙 펼쳐지는 거죠. 거기에 단 하나라도 죄가 있으면 사형이야. 요한복음 로마서 1장에 무정한 사형, 수근수근거리는 사형,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부모에게 거역한 거 사형. 그 로마서 1장을 읽다 보면 다 사형이에요. 다. 거기 뭐 앞에 뭐 이렇게 동성애하고 이런 거는 이런 건 나는 상관없어 그러지만 뒷부분을 넘어가면 다 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사형이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기록책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록책이 펼쳐진 그 심판대 앞에 서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심판대 앞에 서면 그 크고 긴 보좌, 그 심판 앞에 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인생의 모든 기록책이 다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예수를 믿으면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이 생명책을 계시록에서 21장과 17장에서 이 생명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생명책이 요한계시록에 6번 언급되는데 4번은 그냥 생명책으로 언급되어지고 2번은 어린 양의 생명책으로 언급이 돼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안 기록된 거는 어린 양과의 상관관계로 여기에 이름이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의 상관관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예수를 구주하심으로 믿고 그 예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믿음을 평생을 지키며 살아가는,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그 사람 6월절에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게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것처럼
넘어갔던 것처럼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대신해서 죽임당하던 그 순양, 그래서 이삭이 죽임당하고 살았던 이삭을 살렸던 그 양, 대신 죽임당했던 그 양, 내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 어린 양을 따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어린 양의 말씀을 따라서 성도의 인내와 견딤을 가면서 그 어린 양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 그 사람들은 이 심판을 피하는 거예요. 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흰 크고 흰 그 보좌 앞에 서지 않는 거예요. 서지 않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덧입은 그 사람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그 사람들, 첫째 부활에 이른 사람들, 첫 부활에 이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부활로 첫 부활에 이른 그 사람들 이 심판 때에 서지 않는 거예요. 서지 않고 바로 주의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보좌 앞에 서서 그는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한 계산을 할 뿐이에요. 상 받기 위한 계산을.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 세운 공력이 불 가운데 지나간다고 이야기했던 것, 그것은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상 받기 위해서 상 줄 게 뭐가 있나를 찾는, 잘못한 게 뭔가를 찾기 위해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상을 뭘 줘야 될까를 계산을 하는, 수만 가지를 잘못했어도 잘한 가지 하나 있으면 그 하나 때문에 너 잘했구나. 단 한 가지, 예수 믿고 단 한 가지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없는, 예수 믿고 냉수한 그릇도 주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떠준 적이 없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에게 냉수한 그릇을 떠주는 그 상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상조차도 없는 인생, 한편 강도와 같은 인생, 그래도 부끄러운 중에 구원은 받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왜?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니까. 그러나 거기에 이름이 기록된 그 사람들은 나조차도 잃어버린 상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 양의 편에 섰던 그 사람처럼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네가 물 먹였고 밥 줬고 옷바라지 했고 나를 입혔다라고 내가 언제 그랬나요?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나조차도 다 잃어버린 상들을 끄집어내서 네가 나를 위해 이렇게 수고했잖아. 그리고 내게 멸관을 씌우시고 영광의 상급을 주는,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앞에서 천국에 들여보낼까 말까 하기 위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기에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 그들이 영원한 천국 신천진지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주님이 상 주기 위해서 계산을 하는 그 계산대가 그리스도인에게 남아있을 뿐이에요. 오늘이 흰 보좌 백보좌의 이 심판은 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 기록책이 낱낱이 다 펼쳐져. 여기 이미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책들이 쫙 펼쳐져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쫙 줄 서 있고 그 옆에는 이미 생명책이 있고, 이미 생명책이 한번 쓰여진 거죠. 생명책이 펼쳐져서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사람 이미 다 불러서 따로 줄 세워놓은 거예요. 이미 천국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명책 내려놓고 거기에 이름 없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록책을 펼쳐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인생의 모든 기록이 거기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날 자기 공로로, 자기 수고로, 자기 잘남으로, 자기 능력으로
주 앞에 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천국에 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날 모두 그 앞에 서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목 가운데 던져질 뿐이에요. 그 기록책 앞에 서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내 이름이 이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지 어떻게? 어린 양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그래서 종교생활, 교회생활, 봉사와 헌신, 이건 다 나중 문제예요. 이건 일단 천국 가야 거기서 어떤 상을 받을까, 그것과 상관이 있는 문제들이에요. 주를 위해 내 헌신과 사랑을 고백하는 그 모든 것은 일단 가야 그 다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날에 심판날이에요. 그날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데요. 거짓말해.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하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 쫓아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설교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전도하며 살았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는데요. 주님은 말해요.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요. 주님과 관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교회 일을 한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채로. 그냥 부모 따라서, 아니 이런저런 이유로, 문화로,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그냥 교회를 드나들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어느 날 보니까 목회자로 사는 게 꽤 괜찮은 직업인 것 같고, 세상 일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이거라도 하면 먹고는 살 수 있을 것 같고, 때로는 아니 조금만 잘하면 존경도 받고 명예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 길을 간 거예요. 그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말할 줄 알고, 어느 정도 지적인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 모이고,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 하고 그렇게 산 거예요.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은 나를 모른다 그래요. 왜? 주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어린 양과 관계가 없으니까.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믿어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아는데, 공부로는 아는데 예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아닌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가 되지 못한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지 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오늘 이 축복이 늘 살아있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교인들을 테스트하고 점검하고 확인하는 게 이거예요. 나는 제일 마지막 날 내가 천국 가서 땅을 치면서 내가 후회할 일, 가슴을 찢을 일이 있다면 바로 이걸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했는데, 함께 즐거워하고 웃고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함께 살았는데, 사실은 그는 예수랑 관계없는 사람, 그냥 교회를 다닌 거지 사실은 예수를 믿은 적이 없는 사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확인하는 거예요. 교회를 들어오면 누군가가 등록하고 다니기 시작하면 한 3년 정도는 적어도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확인하고 또 복음 제시할 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어릴수록, 직분이 없을수록 조금 더 수월해요. 본인도 수월하고 저도 수월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속 그런 기회를, 일부러 그래서 그런 데 와서 좀 앉아 있으라고, 다 알지만
다 듣고 있지만 머리로는 다 알지만 오래전에 어느 병실을 찾아서 내가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암 수술을 하고 누워있는 시어머니가 와서 우리 며느리 암 수술이었는데 병원에 신방 좀 해달라 그래서 어느 병원인데요. 그래서 그 옆집 사는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 몇 개월이 된 한 1년 정도 됐나 6개월이 됐나 같이 신방을 가서 암 수술을 받고 누워있는 거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제일 먼저 만나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냥 복음 제시를 했어요. 근데 그날 그분을 들으라고 나는 했는데 같이 신방 가서 따라왔던 그분이 옆에서 듣고 나는 이분하고 얘기하고 이분하고 영접 기도를 시키고 있는데 옆에서 듣고 자기가 그게 믿어진 거예요. 자기가 내 이야기를 내 복음으로 믿어진 거예요. 교회를 드나들었지만 그게 내 이야기로 믿어지지 않았는데 남에게 이야기하는 목사님이 지금 이 사람하고 얘기해 나는 옆에 지금 신방 대원이랑 같이 중병이 걸린 사람은 그냥 그렇게 따라온 건데 이 이야기를 듣는데 내 가슴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분명하게 확신하게 믿어지고 그 믿음 하나 견고하게 붙들고 그 믿음 위에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수고와 노력과 인내도 그 위에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 하나 듣고 안 듣고 교회 하나 하고 안 하고 그런 거 다 나중 문제. 그들 중심에 그들 안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점검하세요.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진짜 그날에 내 아들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기에 이 무시무시한 이 심판대에 서지 않아도 될 거라는 확신이 여러분 속에 분명히 있는지 내 자녀를 놓고 구원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언젠간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아니요 이거 인생을 걸어야 될 이야기예요. 어쩌면 내 전 재산을 걸고라도 바꿔야 될 수 있다면 바꿔야 되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내 재산을 다 포기하고라도 내 아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그거는 다 걸어야 될 이야기예요. 분명하게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 여러분이 내 이름이 분명히 생명책에 서 있는 그 확신, 그 확증 속에 오늘을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